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전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어서 제자입니까 투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 목사님 고맙고 또 수고하셨고 수고해달라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존전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들이 이 시간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시고 그 열매와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또 물질을 사용할 곳이 많지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구별하여 드리고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길어진다면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주의 존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목사가 사랑하고 환영한다고 하면 좀 감격해서 아멘이 좀 커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참 많아서 참 좋네요. 요새 교회가 이제 한국 형편이 그렇잖아요. 노령화 되어가고 그래서 저희는 빠른 찬양은 될 수 있으면 제가 부교육자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노인양반들 노래하다 쓰러져요. 역비트로 이렇게 때리고 들어가는 걸 노래를 따라하려면 저도 제가 음악했다고 했잖아요. 대학가요제 출신이고 군대에서도 문선대 출신이고 딴따라 출신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노래하거나 연주하면 제 얼굴부터 쳐다봐요. 찬양대 지휘자가 노래 끝나면 담임 목사 얼굴부터 쳐다봐요. 근데 여기는 아주 찬양도 참 젊고 비트 있고 참 좋네요. 그리고 특히나 젊은 남자분들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남자들은 교회에 별로 없는데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아이들도 많이 태어날 테고 또 아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대형교회가 이제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 되셔서 교단적인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우리 성결교단의 많은 교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민족의 소망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유대인들은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게 굉장히 철저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그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런 대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노마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근데 어느 날 30대의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전국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뭔가 하고 들어보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이 전파되면서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교회가 태동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예루살렘 복음 전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물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게 임박한 종말론이죠. 주님이 내가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내려오는 걸 볼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야 적어도 한 30년 내에는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우리는 흩어질 필요 없이 우리 여기 모여서 서로 나누고 하면서 여기서 견뎌보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 그게 이제 신호탄이 되어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흩어지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죠.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눈을 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아라비아에서 수양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그 인간을 회개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냐? 우리 못 믿는다.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이제 그걸 중재한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이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사울은 이제 회개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있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 스데반과 동기잖아요. 그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건 유대 최고의 율법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바리새인에다 똑똑하고 언어가 되고 모든 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직접 빛 대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도 사도라는 명칭을 받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요. 뜨겁고.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써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의 그 만남이 좋은 결과였을까요? 그저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저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은둔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제자들이 환영하면서 그래 우리 같이 손잡고 해보자 그랬으면 또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또 바뀌었겠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사울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이자 최초의 회심자인 이방인 회심자 누구죠? 그렇죠. 가이사랴의 고넬로. 성경 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해요. 다른 분들은 알지만 얘기를 안 한 거 내가 알아요. 로마인 백부장, 로마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전도하면서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퍼져나가려고 태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이들이 흩어지죠. 이른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전해지면서 거기에 이방인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지요. 요즘에 여러분 저 대지진 나가지고 터키의 그 아타키아, 그죠? 그 아타키아가 그게 안디옥이 거기에 이제 어디죠? 광림교회에서 세운 개신교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그 안타키아 거기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옛날에는 대단했던 도시인데 지금은 이제 터키의 변방이 되고 마른 곳인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갈릴리 출신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알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이룬 결과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건,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다라고 하는 건 박해에 의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고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필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뜨리셨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이제 스데반을 생각해 봐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7 집사 중에 가장 설교도 잘하고 가장 전도도 잘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그랬던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건 그 사람들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함께 공부한 사람이고, 사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유대주의자가 봤을 때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것이죠. 스데반이 죽는다고 하는 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었을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기도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 날라리 신자도 많은데 그런 사람 하나 데려가시지 왜 저렇게 훌륭한 스데반 집사님을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이 결국은 생각지도 못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는 전달 체계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는데 그 건너마을로 건너가는데 중간에 그 빠른 급류가 흐르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를 가려면 그리 못 건너가고 딴 데로 돌아가는데 그 주민들은 거기를 건너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급류를 건너다닐까 하고 가봤더니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거기를 건널 때는 무거운 돌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리고서 그 급류를 이겨서 돌 무게로 자기를 누르면서 지나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고난으로 주어지는 그 무거운 돌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인사이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영적인 감동이라고,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느낀다면 누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겠어요? 우리는 내 삶에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의 고난이 그런 전도의 열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그랬을 때 가족이 다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족을 잃은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고난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가는데,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무조건 고난이 임한다고 해서 그게 전파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어떡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로 다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무조건 됐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뭐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맹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하면 그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하나님, 내가 오늘 식당 개업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식당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필요 없어. 식당은 맛이야. 내가 최고의 맛을 추구해서 손님 끌어들여 맛집으로 성공할 거야. 식당 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선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것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내가 경영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는 건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깐보는 거예요. 대단한 척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여차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모여 앉아갖고 지들끼리만 좋다고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니 뭐 이렇게 목사 보고 먹사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비난을 받아서 마땅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고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식당을 하려면 맛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내가 할 것을 다 하면서 운영해야 사업이 성공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믿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주의 손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가끔 함께 하셔요? 알기는 귀신같이 하네. 자, 그럼 거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파가 왜 안 될까요? 주의 손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없어서? 그렇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의 손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고백했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런 얼굴로 날 쳐다봐요? 맞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임마누엘이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할 일을 하는 인간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초대교회가 강력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쫓겨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혀 죽고 초대교회 그 핍박사를 읽어보세요. 부모를 앉혀놓고 자식을 앉혀놓고 부모한테 너 예수 믿어? 예, 그러면 자식의 손가락을 하나씩 빼요. 이걸 뽑아. 가로등에 이 대리석 기둥에다 묶어놓고 기름칠해서 불로 태우면서 거기서 바베큐 파티하면서 먹는다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초대 기독사에 관한 영화를 보면 뭐가 나와요? 원형 경기장에 보름 굶긴 사자가 있잖아요. 거기를 주인, 노예, 흑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들어가는데 손 붙잡고 찬송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조금만 참자.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민의 3%밖에 안 되는데 노마를 기독교를 국교화로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해야 될 할 일을 담대하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진정한 제자예요. 자, 아무리 하나님 역사하셔도 실제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한다라고 해도 그건 이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할 일을 합시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 전하면서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모교회고 거기는 개척교회와 똑같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섰기 때문에 거기에는 리더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게 모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 이 예루살렘께서 인정받는 사역자인 누구를? 바나바를 보냅니다. 평신도의 꽃이라고 하는 바나바. 모든 목사들이 소원하는 바나바.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나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바나바 전도 있잖아요. 그죠? 맨투맨으로 바나바 양육도 있고 그게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평신도의 꽃이에요.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두터운 신임을 받던 평신도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 요셉이죠. 본명은 요셉이고 구브로 출신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 출신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브로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구브로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이제 마가 요한 박구에서 오고 하는 얘기, 그건 여러분들 사도행전 통해서 아실 테고요. 근데 이 바나바에 대한 교회의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대요. 여러분은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이게 착하다는 말도요, 충청도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저기 이신의 둘째 아들 또 사고 쳤다며? 그래요. 걔 또 사고 쳤어. 그래갖고 걔 난리여 집이. 그래요? 아, 그럼 자식 왜 그런데야? 그래도 애는 착혀. 그게 충청도에 착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도 애는 착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지 애는 착혀. 그런 착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현대어 성경을 친절하다고 번역했는데요. 이 착하다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가 착했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찾아내는 얘기는 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예? 위로의 아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얼마나 위로하고 권면을 잘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겠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로자요 격려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신도의 최고의 달란트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는 뭐 목자라고 하나요? 구역장. 집사님 구역장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 하나도 몰라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역장은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예요.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성경 하잖아요. 당연히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에 대한 삶을 거기에 적용하면서 삶을 나누고 대화하라고 거기서 나누는 거지,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구역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의 최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구역 편성하잖아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긴 다 훌륭해 보시지 그런 거 없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물론 저한테는 못 옵니다. 교인들이 무서워서 담임 목사한테 못 오는데 부교육자들만 잡는 거죠.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목장에서 그 권사님 좀 빼주세요. 그럽니다. 교회마다 다 똑같아요. 그 평신도, 그 새 가족을 빼주세요. 이런 목장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새 가족이 속삭이는 거 보셨어요? 새 가족은 교회가 뭔지도 잘 몰라요. 어벌벌해가 그냥 앉아있고요. 모든 걸 다 가르쳐줘야 돼요. 새 가족은 절대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독사보다 무섭다고는 권사님이 이건 조크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도 권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돌아가셨지만 저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다 사랑해요. 왜냐하면 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권사님이 됐으면 우리 목장에는 그 권사님 때문에 힘이 나요. 그 권사님이 계셔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그 권사님 좀 빼주세요. 이런 말 들어서 되겠어요? 제가 그 천호동 교회 부목이었다고 얘기했죠. 종회장은 전선 목사 부목. 그때 제 강동 명성교회가 있는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하남까지 여기가 다 이제 제 교구였어요. 근데 거기에 지역장을 하시던 권사님이 계셔요. 남편 장로님을 은퇴하셨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쪽 지리를 잘 모르실 텐데 하남에서 팔당대교를 건너면, 거기가 팔당이에요. 팔당대교. 건너면, 근데 그 권사님네 집이 팔당대교 건너에 위에 산속에 별장처럼 지어놓고 사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권사님을 모시고 이제 구역을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남을 쫙 신방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권사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왜? 다리만 건너면 그분 집이니까. 그러면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서 70이 넘으신 자기 남편 장로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다리 건너서 오셔가지고 모셔갑니다. 그 권사님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권사고 우리 집안은 장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목사님의 시간을 뺐습니까? 목사님, 그럴 시간 있으면 새 가족을 섬겨주세요. 그분 제가 지금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제가 지금도 교제해요. 그분은요, 한 번은 그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안 한 거야.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한테, 아니 권사님, 이게 부목사가 이걸 모르면 담임 목사님한테 부목사가 뭐가 됩니까? 교구 사정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신방 오실 정도로 중한 병 같으면 제가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질병은 저희가 기도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 하려고 장로 가정에 오십니까? 그 시간 있으면 다른 평신도나 다른 어려운 사람 가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죄송해요. 장로님 와이프 권사님들 중에서 다른 데는 다 안 가도 우리 집은 와야지 장로네 집을 무시하는 거야? 왜 우리 집 신방하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나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1년에 2차례씩인 그 구역에 있는 구역장들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작은 거라도 선물을 나눠줘요. 그런 분이 진짜 권사고 그런 분이 진정한 바나바예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어르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평신도에 꽂힌 위로자예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나서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소셜리즘이죠. 오리지널한 공산주의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공산주의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눠준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에게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가 바나바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다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는 착혀 이거 아니고. 자, 두 번째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제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제가 별로 나가서 이 집회 같은 거 잘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제가 설교하니까 한우리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등치가 커갖고 막 할렐루야 불러 이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설교를 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원래 조용하게 하는 거지 그걸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부흥 강사가 얘기하는 성령하고 좀 달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족할 수도 있는데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같은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원해요? 부드러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뭐같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불같은 성령이 최고면 예수님이 올 때는 전기 그 동네 사람 다 딜 정도로 뜨거운 불같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왜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전쟁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고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에요. 거기서는 진짜 불 붙어야 복음 전하는 거지 대충 해갖고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을 준 것이고 불같은 성령을 넘어서면 우리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평화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은 지정의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 맨날 들어서 그런데 저는 신앙 이전의 인격이라고 말해요. 왜? 인격이 나쁜 놈은 예수를 믿어도 참 지저분하게 믿어요. 인격이 좋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참 이쁘게 믿어요. 인격 그거 잘 안 바뀌어요. 바뀌려면 바울처럼 눈이 멀던지 뭐 구정이 나야 바뀌지 그거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 인격이 바뀌는 게 그게 성령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인격이 바뀌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건 목사님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혹시 아실란가? 한번 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여러분 그게 다 사람의 뭐와 관계된 겁니까? 인격과 관계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째려보면 쓰러져 뭐 이런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이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성령의 그것은 은사, 달란트이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인격적인 열매인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는 게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물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큐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에서도 큐티하고 훈련받을 때도 큐티 하실 텐데요.
저희 이제 성장반이나 제자훈련 들어가면 일주일에 3편씩 큐티를 써요. 큐티를 써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수업하는 날 그 큐티를 나눔을 해요. 큐티가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고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쉐어링이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내가 그걸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그걸 쓴 다음에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눠야 돼요. 목사와 평신도 사역자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 적용, 그것이 뭐냐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삶이 바뀌면서 사람은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격이 바뀌기를 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큐티를 하셔야 돼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뭘 받지요? 뭘 받아요? 장자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토록 아버지까지 사기친 이유는 뭐예요? 뭘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야곱에 대해서 설교 내일인가 아마 할 거요. 근데 자, 여러분, 야곱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야곱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곱이라고 하는 게 사기꾼이고 나쁜 야비한 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아니, 그런 사기꾼같이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 사람의 이름을 왜 그 나라의 국명으로 쓸까요?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뭐 여호수아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뭐 이렇게 훌륭한 이름들이 많은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까요? 그것은 그 야곱이 그의 변화의 과정과 그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기꾼을 이스라엘의 왕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바꿔주잖아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야곱이 축복을 얻으려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축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자기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데 자기보다 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도망갔다가 더 사기꾼을 만나가, 그래서 와이프 얻는데도 14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축복 받겠다고 속이고 갔다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는 거죠. 네가 속인다고 하는 게 그게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임을 당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언제 받아요? 힌트, 강호동. 언제 받아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 그러면 아니, 야곱이 씨름 선수를 하나님께 씨름했을까? 거기에 씨름은 뭐예요? 밤새도록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한 다음에 그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이스라엘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이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로 인격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교회 댕긴다고 무조건 복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복을 받아요. 인격이 잘못되어 있고 준비되지 않은데 복을 주는 건 그 사람에게 저주예요. 가난할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사업 잘 돼갖고 돈 벌으면 주일날 골프 치고 등산 가느라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에게 돈이 축복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그건 사단의 유혹일 뿐이에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목사가 바라봤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위험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인격적인 신앙인,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충만했다는 얘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추상적인 게 없잖아요. 믿음은 간단해요. 충성심이 믿음이에요. 자, 충성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한 로드십을 이룬다고 하는 제자도의 그 로드십, 탑플라이리티가 나오는 게 그 얘기가 바로 거기에요. 믿음과 관련된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셔? 아니, 그럼 하나님 말고 뭐 딴 분 계신가?
믿음이 좋다라고는 평가가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다양하잖아요. 추상적인 개념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보편적인 말은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조건 첫 번째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거는 아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시작. 잊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2개의 택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옷 사면 안에 택 붙어 있죠? 거기에 드라이 클리닝 하시오라고 써 있는 걸 드라이 클리닝 세탁비 비싸서 집에서 물로 빨면 어떻게 돼요? 그건 못 입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붙여놓은 택을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가 시간에 대한 택이고 하나가 물질에 대한 택이에요. 시간에 대한 택은 뭘까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나에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저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무지하게 사랑해요. 무지하게 존경하고. 저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장로였어요. 저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지 오늘 얘기했나 언제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가슴이 맺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교회하고 가족밖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에 아들 셋이 있는데 아버지가 막내 아들인 저를 너무너무 이뻐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내가 어렸을 적엔 항상 아버지 배 위에서만 잤어요. 우리 큰형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큰형보다 저를 이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람 보는 눈이 높아. 저희 아버지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그 옆에 빨간색 칠해져 있는 옛날 성경책 있잖아요. 그거 시편을 꺼내놓고 읽고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리미에다가 옛날 그 100원짜리 500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그걸 다리면서 흥얼흥얼 노래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늘 부르던 찬양이 뭐였냐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거였어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도 우리 부목사 보고 그 찬양을 부르지 말라고 해요. 그 부르면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492장인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진짜 없어요. 어떻게 그런 분이 있을까 싶어요. 평생을 군인 출신이기도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부여 읍장이었거든요. 평생을 군인 출신이셨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90도로 인사하고 제가 부여에서 단독 목회를 했어요. 근데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운전을 못 하셔.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그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이 목사, 예, 오늘은 아들로 불렀어. 예, 우리 목사님 기사 좀 해.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운전을 모시고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예, 평생을, 진짜 평생을, 오직 교회밖에는 모르고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제 간 이걸로 인해서 이 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충대 계시다가 서울 계시다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부여 병원을 오셨죠. 오셨는데 맨 처음에 쓰러지셨을 때 대전에 충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참 이거 뭐야 이게 내비게이션도 없어가지고 새벽에 내가 부모 가면서 날아다니느라고 딱지도 무지하게 떴는데, 갔더니 아버지가 간성 혼수가 오면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간성 혼수가 한 번 왔다 깨어나신 다음에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 예, 부여중앙교회 가서 감사헌금을 하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지금 쓰러지셔갖고 지금 난리인데 무슨 감사헌금이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아버지가 혼수가 오면 기억을 못하는데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억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였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난 지금도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 나요. 제가 그때 30만 원을 부여중앙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한 번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원이 일치하는 날이 와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 되면 여러분은 다 이렇게 돼요.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대형교회, 내가 사랑하는 임소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서 눈 감고 싶어요. 내가 한 번만 교회 나가서 그분의 말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소원인 날이 온다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내가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못 오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지만 교회를 그토록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들 셋이 목사인데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이 착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겠다고 하는데 제발 한 번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이었어요. 내가 부여중앙교회 철대문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한 번만 예배드리게 해달라는데 그 소원을 안 들어드리고 그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날이 와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토록 보고 싶었던 담임 목사 얼굴도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온다고요. 그런데 그걸 보러 오지 못할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십시오.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오는 사람, 벤치 워머, 앉아있는 자리 덮여놓고 가는 사람, 처치 멤버, 교회 회원, 그런 거 말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간에게 붙여놓은 택이에요. 두 번째 택은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하나님이 우리 거를 10분의 1을 뺏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의 10분의 9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대답은 잘해.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라고 해봅시다. 제가 이제 건물도 가지고 있어요. 스타벅스 매장을 다 꾸며요. 그리고 집사님 와서 운영만 해. 내가 들어가는 모든 돈, 모든 거 다 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운영만 해. 운영 다 하고 얻은 소득에서 나한테 10분의 1만 줘. 10분의 9 가져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10분의 2만 당신이 가져. 그래도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일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다 준비했어. 너는 그냥 일해. 그리고 너는 10분의 9를 네가 가져. 이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 내 거에 10분의 1을 떼간다고 생각해. 그래서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는 잘해요. 근데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11조를 하면 그때부터 조금 걱정돼. 요게 옛날 같으면 내 한 달 월급인데 이걸 11조로 해야 돼? 그래서 어떡합니까? 얍삽하게 50만 원은 11조, 10만 원은 선교연금, 10만 원은 감사헌금, 10만 원은 담임 목사님 식사 한 번, 이렇게 우리 기관 회원들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왜?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아버지 지금에서 몰래 이거 해도 큰일 나는데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11조는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비율의 균등이에요. 내가 아무리 11조를 하고 싶은데 남편이 신앙생활 안 된다. 남편의 월급 11조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한 달 생활비로 받는 게 예를 들어 30만 원이다. 그러면 3만 원 11조 하시면 돼요. 금액이 많냐 적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율로 그것을 따져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1조 때문에 이걸 11조로 드는데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좋은 신자는요 헌금 설교를 들을 때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이 진짜 좋은 설교예요. 오늘 아까 임성훈 목사님 말씀하셨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거나 돈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목사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물질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여기는 뭐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고 그런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적어도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헌금 설교도 주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원색적인 복음, 오리지널 복음에 대한 설교도 하려고 제가 노력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어떤 새신자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좋겠어. 교인들이 오는 그 많은 봉투 목사님이 다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무슨 스톡옵션을 받습니까? 목사는 정해진 사례비를 받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헌금을 정확하게 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그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 어풍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름이 특이하죠? 근데 그분이 제가 거기 가고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는 성남인데 그분이 용인에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계에 들어가는 스프링, 그 스프링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시는데 대형 스프링이라고. 근데 제가 갔는데 그분이 그 2002년도 추석날 그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 거기에 입원을 하셨어요. 이분이 어릴 적에 거의 고아처럼 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이 다리 고관절 수술을 몇 번 했는데 거기에 뭐 결핵균인가 뭔가 있어갖고 다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하여튼 그 수술을 하러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하고 이제 추석 때 음식을 챙겨갖고 갔어요. 병원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지하에서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 한 사람 데리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한 달에 200도 벌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여튼 정말 어려운 상태였어요. 제가 그때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기도 제목을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에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11조를 100만 원 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한 달에 얼마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을 해도
목사님 저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목사님 저 한 달에 11조 100만 원 얻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목사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야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들어준다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한마디에 달린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야 하나님, 세상에 보통 사람 같으면 나 1,000만 원 벌게 2,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11조를 100만 원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 안 해주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IMF 보고 주문이 너무 많아서 일을 못할 정도예요. 지금은 회장님이야. 아들이 사장이고 11조 300만 원씩 해요. 근데 전에는 더 했었는데 이제 회장이 되니까 월급 받는 게 3천만 원이라 아마 300만 원씩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모든 일에서 하고, 부흥회 때도 항상 첫 번째 식사는 그분이 대접하세요. 랍스타로 대접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분이 앞장서요. 그분은 정말 가난했던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하고 권사님하고 두 분이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식사를 하잖아요. 10,000원짜리 이상은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난하게 큰 사람들이 인색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인색한 게 아니라 남한테도 인색하거든요. 그분은 진짜 교회 일이나 모든 거에는 그렇게 기쁨으로 후하게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인색하고 철저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제가 와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정말로 응답 받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이게 하나님 내가 지난달까지 11조 얼마 했나 알죠? 지난달까지 30만 원 했어요. 요번에 내가 큰맘 먹고 100만 원 했어. 그러니까 최소한 뻥 튀어서 1,000만 원은 다 줘야 돼.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딜이에요. 딜.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하고 맘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가 거래해서 얍삽하게 속이거나 땡쳐갖고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에다 드리는 헌금은 복채하고 똑같아요. 점치는 점쟁이들은요, 점을 치면 복채만 되면 그 사람이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좋은 놈이냐 나쁜 놈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서 해줘요. 그래갖고 뭐 찌르는 거 이런 것도 해주고 하잖아요. 부적도 써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고 복을 주신다고요. 저도 교회에서 막 진짜들 헌금 강조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 얼굴 보면 모르겠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러나 정기적으로 제가 헌금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아야지. 이 가난하고 어려운 때에 개미군단 같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살고 주변에도 돕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헌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헌금 설교, 또 목사가 또 돈 얘기하네. 여러분, 목사는 돈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돈 얘기를 왜 합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붙여놓은 택, 그것을 어기면 내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택이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은 반드시 주의 존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보낸다. 그리고 내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해. 우리 아버지 콧노래 부르면서 막 헌금, 아버지 뭐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그런 아버지 밑에 살았는데 제가 아버지 속을 세게 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비 오는 날 울잖아요. 깨구리처럼. 자, 한 가지 더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나바는 팀워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된다고 했을 때 이 팀워크, 협력할 줄 알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이게 이제 팀워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회심하고 돌아와가지고 열정적으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안 만나요. 그걸 어떻게 믿냐? 그 인간을 어떻게 믿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았고, 그 사람이 눈 감았다 눈 뜨고 나서 다마스커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이런 얘기들을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하면서 사울을 호의적으로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 갈 때
다소로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가서 함께 공동 사역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가다가 13장이 되면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주인공 리더가 누가 됐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내가 전도했어. 근데 이 사람이 세 가족이 은혜를 받았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일날도 나가고 수요일 밤도 나가네. 나는 목자인데도 수요일 밤에 안 나가는데 그럼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나는 감사한금을 10,000원 밖에 안 냈는데 이 세 가족이 은혜 받아가 감사한금 50,000원을 해?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면 안 돼.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나보다 더 될까봐, 나보다 더 칭찬받을까 걱정하잖아요. 교회에서 이 여전도에 모였을 때, 그 아무개 권사님은 참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참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모든 권사님이 그 권사님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가 계속 그 권사님 참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렇게 진실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부정적인 여자 하나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사람 볼 줄 모르시네. 그 권사가 다 좋은 것 같아도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 부정적인 인간이 꼭 하나씩은 있어요. 왜? 나보다 더 사람들이 인기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주연보다 조연. 바나바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됐을 때도 바울을 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신도에 꽂히죠. 여러분, 여기도 이제 주일날 주방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봉사하나요? 식사? 네, 참 감사해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아시다시피 여자분들이 다 직장을 다니잖아요. 주방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방 봉사하라고 하니까 여전도에서 의견을 적어갖고 왔는데 뭐 돈을 주고 직원을 씁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들 돈 아니라고 하여튼 뭐 합시다 뭐 할 수 없어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직할기구처럼 단일 목사 직할기구로 앞에다 써붙였어요. 주방 봉사할 사람 이름 써. 그래갖고 이름 써갖고 6개 팀을 꾸렸어요. 첫 번째 팀이 목회실하고 사무실이에요. 목사 사무들하고 사무실 직원하고 첫 번째 팀이에요. 그래갖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제 닭고기 알러지가 심하다고. 근데 제가 뭘 좋아한다고요? 계란말이를 좋아해요. 참 저렇게 목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분이 필요해. 제가 주방에 딱 가면요, 그때까지 아무 일도 않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났고 어머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얘들아 목사님 오셨다 계란말이 준비해라 이런 여자가 꼭 있어요. 이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마담의 은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여자 보면 어때요? 에? 주방 그렇다 저건 일도 않고 있다가 목사님 오니까 저거 나가갖고 가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런데 그 여자가 좋아.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마담의 은사 있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에? 여러분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안대를 서야 돼. 그래서 막 오는 손님들 반갑게 맞이하고 이래야 되지. 아니 무슨 독일 병정처럼 아금니 꽉 깨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들어다가 무서워서 들어오겠어요? 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담임 목사가 그 여자가 일 않고 있다가 담임 목사만 오면 웃으면서 반기는 여자라는 걸 알아. 그리고 주방에서 생전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 한 번 안 해도 묵묵히 그릇 닦고 있는 여자가 누군지도 알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는 안테나가 높아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목사한테 이르는 여자가 꼭 있어. 그래서 다 알아. 제가 저희 아버지가 부여업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부여업장 관사가 부여극장 옆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극장에서 그 팝송 틀어놨잖아요. Oh, sad, always make me cry. 이렇게 팝송가 틀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팝송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 못 가고 극장에서 청소하고 영상에 돌리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늘 음식 좀 장만해야 돼. 왜? 오늘은 목사님 신방 오시는 날이야. 얼마나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 엄마는 50명 이상을 만들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신방 오시는 신방대원이 많았잖아요. 그분들 다 먹여. 그 다음에 구역 식구 불러서 다 먹여. 동네 사람 불러서 먹여. 극장 안에서 영상에 돌리는 그 형들 데려다가 먹여. 그래서 저희는 영화를 항상 어릴 적부터 공짜로 봤어요. 그 형들이 항상 지나가면 와서 들어가라 보라 해서. 그래서 영화를 좋아해요. 우리 큰형도 영화 좋아해요. 제가 지금도 영화 옛날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 말에 의하면 그거 다 보려면 200살까지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 존 웨인의 서부 영화를 보면 애들이 그래요. 야, 누가 우리나라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미국 영화에 우리나라 사람이 어딨어?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우리나라야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우리 편이야? 누가 좋은 나라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담의 은사 가진 그 여자, 온통 여자들이 얄미워하는 그 여자도 우리 편이에요. 아마 만약에 그 여자가 없다고 해봐요. 권사님이 가서 그거 해보라고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어머 목사님 이거 할 것 같아? 여러분 그거 타고나야 하는 거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사지. 에? 저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낯가림이 심하다고. 사실은 그렇게 오면 조금 징그럽고 무서워요. 그런데 나는 그 여자가 좋아. 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팀워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는 유니포미티가 아니에요. 똑같은 유니폼 입혀갖고 똑같은 일을 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네?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원 하트가 아니라 세임 하트예요. 세임 퍼포즈, 세임 워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목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팀이 돼서 일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팀워크라고요. 그러니까 여전도에 사실은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여전도회가 싸워 갖고 와서 맨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내가 낳은 내 새끼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다 틀려.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남과 남이 만났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지금 임성훈 목사님 여러분들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라는 건요. 믿음 떨어지면 끝이에요. 믿음 떨어져서 교회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담임 목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을 줍니까? 여러분들을 치료한 의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채널 안에서만 목사가 의미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와의 관계도 그런데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노래 부른다고 그게 끝내기를 묶고 다닌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고 평신도의 꽃은 바나바고 바나바가 바울을 섬기고 했던 그 팀워크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나하고 같은 팀임을 알고 한 팀이 돼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에 대한 이제 마지막 평가는 뭐냐면 이 사람은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나바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의 본이 되는 긍정적인 신앙인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부정적인 얘기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24절 하반절 텍스트 방송실도 은혜 받느라고 지금 전화 보내. 저 24절 하반절에 보세요. 24절이라고 했는데 잘 안 들리나 보네.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기를 잘 보세요. 이에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하여지더라? 아니에요.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제자들이 늘어나야 그게 교회의 부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보게 되면 거기서 비로소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 제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 이름을 얻은 교회,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걸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 특징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뭐를 들으매? 칭송을 받으매.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현대어 성경은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 공동체의 삶의 특징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이 가는, 즉 매력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인격과 삶과 관련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모두가 40일 금식 기도한 공동체가 아니고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호감이 있는. 그러면서 간단히 생각해 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국 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 따질 것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매력적이고 호감이 있는 교회냐고요.
그걸 우리가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면 되겠어요? 니들이 뭔데 교회다 욕하냐 그래도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욕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야, 니들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보다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희생적이어야 되지 않냐,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예루살렘 모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도 실제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라. 그게 큰 문제인 거죠.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고, 자, 교회는 나쁜 놈 한 놈이 착한 사람 100명을 이기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교회는요,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막 떠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안 싸워요. 왜? 저 사람하고 싸워갖고 시끄럽게 해봤자 뭐하냐, 그냥 나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안 되지.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집사님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데려와야 돼요. 그래야 그 얘기가 더 이상 안 퍼져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 근데 내 옆에 10명이 앉아 있었어. 아무 말도 않잖아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9명은 사실은 내 말에 동감하지 않아.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러면 나가서 어떡합니까? 내가 그 얘기 했더니 그 사람들도 다 내 편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다 내 편.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긍정적인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른바 밥상머리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엔 애들하고 밥 먹을 기회도 없겠지만 식구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그 임목사 있지? 그 임목사가 그렇게 하고 되겠어? 여러분,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물어봐요. 목사가 왜 미워? 아니, 애가 우리 아들 결혼한다 그러면 가서 줄에 서줘. 그죠? 그리고 결혼하면 걔들 애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애 태어나면 돌에 가서 예배 드려줘. 그죠? 걔 학교 가면 축복해줘. 그죠? 걔 고등학교 중학교 갈 때 축복해주고 기도해줘. 걔 군대 가면 짜장면 값 주고 기도해줘. 걔 군대 갔다 오면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그러면 걔 결혼하면 가서 줄에 서줘.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목사 말고 누가 있어? 네? 아니, 목사가 왜 미워? 나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네? 승질도 한 번 안 내고, 나는 가끔 승질도 내지만 우리 임 목사님은 승질 전혀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네? 아니, 목사가 왜 미워? 그런데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뭐 목사가 어쨌다, 암흑의 장로, 그건 인간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들어요. 여러분, 애들이 사춘기에 가거나 애들이 속색이거나 사고치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목사님한테 쫓아갑니다. 목사님,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앉아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 아버지는 맨날 목사 욕하더니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목사가 뭐 와서 기도한다고 그래. 목사의 기도가 씨알이가 맥히겠습니까? 안 맥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비장의 히든카드가 담임 목사의 설교와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주는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막 부교육자들한테 반말 찌꺼리 찍찍해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믿는 거 보니까 평생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맨날 뒷담화나 하고 앉았고, 그렇게 그 목사애들 맨날 욕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뭐러 가? 그런 목사가 설교하는데 뭐러 가서 앉아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거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 생각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축복이 많은 거야. 얘야, 교회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전도사님 설교 잘 듣고 그래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게 신앙의 진정한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저한테 설교를 짧게 한다 해서 오늘 설교 되게 길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키가 이만했어요. 체중 한 68kg 나갔는데, 고등학교 다닐 적에도 제가 야전잠바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야전잠바, 남자들은 야전잠바 위 호주머니가 크잖아요. 그죠? 이제 추석날인데,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들 이렇게 다, 우리 집은 우리 큰형 이인환 목사, 큰형이 법이에요. 우리 큰형은 인간이 공부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나 우리의 작은 형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큰형이 일로 와봐. 그래서 호주머니를 뒤져요. 그러면 옛날에 그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 부채살처럼 생겨갖고 요만한 영어 단어장 있잖아요. 이렇게 당겨보는 거. 그 단어장이 호주머니에서 안 나오면 우리 큰형한테 맞았어요. 학생놈의 새끼가 영어 단어 하나 안 외우고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우리 큰형이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랬는데 추석날 밥을 먹는데 아버지, 어머니, 큰형, 작은형 이렇게 딱 있고 있는데 큰 상 놓고 먹잖아요. 음식도 막 늘어지게 차려가지고 제 친구들이 왔어요. 저는 뭐 보통 애들이 한 40명씩 끌고 다녔으니까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나오라고 그래갖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큰형이 나한테 잠깐 딱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너 그 위 호주머니에 든 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이 넓은 위 호주머니에 뭐가 들었었을까요? 예? 예? 담배? 펴봤구나. 맞아요. 담배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이 이만큼은 되는데 제가 원래 싸움도 잘하고 운동도 많이 했거든요. 날라서 튀어갖고 도망갔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우리 큰형한테 잡히면 맞아 죽으니까. 도망가가지고 부여 국남지가 숨어 있었어요. 내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 네 형이 지금 부여 시내를 샅샅이 뒤지고 있대. 너를 죽이려고. 근데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우리 작은 형이 앞에 앉았다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 이 새끼야 그러다가 걸릴 줄 알았어. 해는 어두워져 가고 어떻게 해요? 집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객지 나가서 하숙하고 공부 있는 하는 애한테 왜 그러냐고 큰형한테 그러는데 우리 큰형은 뭐 뻔히 알고. 그래가지고 부여중학교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교육관을 져가지고 그 시골서 건물을 져가지고 분양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게, 예식장, 방, 다방 그걸 다 맡아서 들어갔어요. 다 우리 아버지가 다. 그래서 그 위에가 이제 교육관인데 꼭대기였는데 거기로 가가지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우리 큰형한테 맞았어요. 그러면서 큰형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네가 장로 아들이거나 네가 목회자 동생이기 때문에 너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나한테 내 마음에 꽂히는 말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찍혀서 못 도망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줄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돌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돌린다. 손으로 잡고 돌린다. 이 돌이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면 줄을 늘어뜨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돌리는 손을 놓지 않는 한 이 돌은 못 도망간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잡고 너를 돌리는데 네 깐에 도망가려고 멀리 가지만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너는 못 도망가.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돌려요. 여러분들이 교회, 직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돌 때는 이 중심이 하나님 손에서 가까이서 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여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슬슬 나가기 시작하면 이 끈이 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멀리서 돌아. 그러다 보면 이 손을 잡고 돌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붙잡은 걸 놓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들은 못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하다. 시작. 네, 우리 교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할 거요. 나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하다. 맷집이 아무리 좋은 인간도 계속 두드려 맞으면 쓰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맞으면서 맷집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분들도 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찍혔어. 못 도망가. 못 도망가니까 이 저녁에 여기 와 있는 거지.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집안의 첫 번째 신앙은 우리 외할머니예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가 클 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기도를 하면 비둘기 3마리가 내 품 안에 들어와. 그게 뭔 얘기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겠죠? 네. 그게 무슨 비전일까요? 비둘기 3마리가? 네? 손자 셋이 목사 된다는 거지 뭐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 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크면서 그랬어요.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갖고 잘못 본 거야. 2마리는 비둘기, 1마리는 까마귀. 내가 까마귀야. 저는 정상적인 길로 신학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딴따라 출신이고 음악하고 당구를 좋아해서 당구를 1년 반 쳐가지고 300을 치고 결국은 아버지한테 당구장을 차려달라고 해가지고 당구장 하면서 대학 다니고 했다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걸 우리 아버지가 다 해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인생의 극단으로 갔을 때 그때는 항상 하나님이 그걸 막더라고요.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고도 막고, 사고 끈 거 한 건 쪄서 들어가게 생겼을 때도 막아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았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가면 생각한 거예요. 우리 큰형이 나한테 했던 말,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 생각을 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찍혀서 못 도망가. 그래서 결국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제 얘기를 이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가 막 기도해갖고 나섰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막 할렐루야 하면 하시잖아요. 예?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지는 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암 걸렸다가 한번 나서 볼래요? 그냥 건강하게 사실래요? 그렇죠. 간증이라고 하는 건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의 인생이 좋은 인생은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낭비한 시간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을 계산해서 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커갖고 교회 안에서 청년회원 때 우리 와이프 만나서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다? 최고의 인생이야. 부러워하지만 나도 세상 나가서 주먹질하고 좀 잘 나가보고 어쩌고 이렇게 좀 놀아보고 올걸? 그 놀아보면 심각해. 상처가 많아. 비 오는 날 몸뚱이 무지하게 쑤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찍혔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이 대형교회의 바나바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